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6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대략 요약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강제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삶을 살펴보니까 아담에게도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먹는 길과 하나는 선악과를 먹는 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일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하고 맙니다. 누가 그렇게 강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즉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그런데 장남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의 또 삶은 어떠했느냐? 가인은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삶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악한 자였고 더러운 예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땅의 소산물 중에서 첫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먹다가 남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또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제사의 또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즉 예배드리기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제사로 제사 드리기로 예배 드리기로 언약한 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사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를 해방시켜 주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 한다. 예. 제사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여기서는 희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절기가 무슨 날인가? 어떤 날이 절기가 되는가? 예, 레위기 2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절기날은 안식일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죠.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또 무슨 날이 있죠? 예, 맥추절. 아멘. 또 무슨 절기가 있죠? 예, 즉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예. 7.7절은 장 맥추절 속에 포함되는 거고요. 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고. 예. 이러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어디로 모여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려야 된다. 이것이 절기날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3절에서는 어떤 날이 절기다? 바로 안식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 안식일은 매주마다 드리는 절기죠. 그러니까 다른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라. 안식일은 어디서 지킵니까? 교회에서 지키잖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배 드림으로 지키잖아요. 예. 그래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말들이나 절기를 지킬 것이나 이러한 말씀들은 다 동일한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희생, 즉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다가 왕위에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패망한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을 짓고 시작.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년 그달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지지 않고 반기를 들다가 결국 쫓겨나 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왕의 적이식인 이 르호보암이 왕이 즉위하는 그 즉위식에 나와서 건의를 하게 되는데 왕이여, 왕의 부친 솔로몬 시대에는 너무 노역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께서는 선정을 좀 베풀어서 우리에게 좀 노역을 그만시키시고 백성들이 좀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시대에 같이 신하로 지냈던 그 이제 나이든 노인들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자, 여차 내가 백성들이 이런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신하들이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이 솔로몬 부친이 왕으로 계실 때는 너무 노역이 심했습니다. 맨날 이 영토를 넓혀 나가느라고 적국을 침공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무엇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솔로몬 시대 때에 무엇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곽을 튼튼하게 만들죠. 솔로몬 시대 때에 왕궁을 또 화롭게 만들죠. 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넓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 줄로 알고 목장들을 크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엄청난 수목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큰 공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쉴 날이 거의 없이 매일 그러한 노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나라는 부강했지만 굉장히 좀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조금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오히려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전부 다 왕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데 왕이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왕인데 내가 백성을 섬긴다고? 이건 이 노인네들이 미쳤나? 이 노인네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또래의 신하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요, 얼토당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아버지 시대에 너희들을 노역을 시키고 한 것이 손가락 굵기로 했다면 내 시대에는 허리 굵기만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큰 많은 사역들을 이제 집행해 나갈 것을 공약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이제 용어로 빌리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12지파인데 10지파고 2지파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즉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연합이 통일이 되어졌는데 이제 남유다의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로보암이 3대째로 이제 왕을 이어받았는데 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기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왕을 삼아서 전부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보암 입장에서 이것들이 감히 왕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다시 나라를 세워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에 그들을 쳐서 부수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그 군대나 이런 직결대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남유다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 수도니까요. 예. 그래서 군대도 약 18만 명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놈의 새끼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8만의 군대를 이끌고 당장 쳐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 일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침공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류해서 할 수 없이 백성들이 다 이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2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보암은 같은데 르호와 여로가 이제 틀리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망명가 있다가 바로 지금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은 아까 안식일 내에 또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안식일 날에는 실질적으로 갈릴리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까지 가서 예배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가야 되는데 갔다 하면 3일 길은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대신에 절기날 세 절기 있죠. 아까 초막절, 유월절, 맥추절 이 세 절기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가 가까이 오니까 이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이제 절기날은 닥쳐오는데 저 절기날이 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남유다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고 전부 다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들도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날이 되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 남쪽에 있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모처럼 이제 우리가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북쪽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절기날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 선동되어져 가지고 반기를 들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졸지에 나는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을 방법이 없냐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것을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국가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부터는 절기날 굳이 먼 데 있는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절기 지킬 필요 없다. 이제는 베델이나 단에 내가 너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가서 섬기면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네.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 제사장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방을 붙여가지고 예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제사장 다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제사장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임의대로 백성들 중에서 그냥 지어나는 사람들 전부 다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리고 절기날도 바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대속죄일은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한 달 연기시켜 가지고 8월 15일 날로 절기날을 삼아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이면 지 멋대로 야 월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된다. 수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런 날짜를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날을 변경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함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바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멸망과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누가 택했다고요? 여로보암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까지 당대로서 다 왕좌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 바로 율법과 계명이죠. 예. 이 율법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맨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출애굽기 몇 장부터? 출애굽기 몇 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자 그거 제의하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어디까지? 레위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쭉 보니까 그 말씀들이 뭐라고요? 바로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뭐다? 율법이다. 예. 이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즉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4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태껏 얘기한 율법의 출애굽기 20장부터 말씀을 쭉 선포해 왔는데 이상은 가는 것은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진짜 레위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계명은 같다 이 말입니다. 26장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했고 27장에서는 계명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뭐라고? 지키겠다고. 아멘. 준행하겠다고. 준행하지 않으면 내 목을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에 선포되어졌던 그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딱 엑기스처럼 딱 짜가지고 요약을 하면 첫째는 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이 덧붙여 얘기한 것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서기관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서기관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를 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비중이 크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어떤 제물보다도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귀한 소를 가지고 오고 기름진 살찐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져와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연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만 얘기 아닌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저 아말렉 족속들을 쳐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소떼도 양떼도 다 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아각 왕이 이제 이 사울 왕이 아각 왕은 살려놓죠. 그리고 이제 소 중에서도 양 중에서도 살찌고 기름진 소들은 남겨놓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가까이 오는데 막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는 것들을 왜 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저거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소가 살찌고 기름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뜻은 좋죠. 뜻이 좋잖아요. 아니 살찐 소 하나님 앞에 참 저놈 기름지고 참 튼실하고 해서 진짜 제사 드리면 참 좋겠다 해서 남겨놨다요. 그 마음씨가 나쁜 거 아니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죠. 모든 소도 다 죽이라고 그랬죠. 양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살찐 소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남겨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무리 살찐 소를 가지고 오고 아무리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린다 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정작 더 좋아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갖고 제사 드려도 그 제사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좋은 예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제사가 산제사라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날마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 뭐 낱말 그대로 하면 영적 성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성품이, 영적 성품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또 잘못된 삶이 있으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무슨 뭐 은사 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영성이 높은 걸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다 이 말입니다. 영성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성이 깊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 그것이 가장 고귀한 영성이요, 가장 값진 영성이요, 최고의 영성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은사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무슨 영성이 깊다고,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욱박지르고, 그 영성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날마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무슨 폼만 거룩하게 잡고 성경책 다 옆구리에 끼고 다 이렇게,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엿새 동안에 살아온 그런 순종한 삶을 1회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너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신령은 뭡니까?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희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봤듯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을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희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아멘. 때로는 내 유익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손해볼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유대인들이 넘겨다 볼 수 없는 로마의 백부장까지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함부로 매질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이 막힐까 봐서.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러한 희생된 삶들을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를 언제 드린다고요? 주일날 이 절기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예,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 주보의 빈칸에 성경 구절만 딱딱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딱 찾아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율법의 교훈은 율법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뜻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면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자꾸 제껴버려. 그리고 지 마음에 딱 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한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구나. 내 생각과 상관없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요. 기도를 통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제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다.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그런 신령하고 진정한 그런 예배드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물이 그냥 흘러차고 넘쳐서 메마른 여러분의 가슴팍을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 하는 그런 목마름을 싹 일시에 해결해주고 그런 세상의 것이 없어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